오늘 예배 후에는 모란역에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1장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긴 연유로 18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졌으니 성전 벽이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외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던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한 지 14년째가 되던 해 첫째 날 그달 10일에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9장은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부분은 1장부터 39장이 쓰여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8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성전 안에는 가득히 정말 우상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여기저기 우상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패망은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긴 것이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질 것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번에 보여준 성전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 성전에 임한 모습입니다. 다시 성전이 회복되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가득히 주의 영이 임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다고 해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도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40장부터 4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재건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정말 재건하는 모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 안에 다시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백성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그 후로 다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시 지을 것 같이 정확한 설계도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뭐 문 두께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본 새로운 성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성전, 그 성전은 환상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우리가 묵상하기 쉽겠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산자의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가 드려질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정말 금향단이 놓여 있었던 자리에 목단이 목재단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장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고 허리에 창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산자들의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주님의 상 앞에 차려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훨씬 이해가 편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어제 새벽 4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40장에서 어떻게 하죠? 동쪽 문, 그다음에 북쪽 문, 그리고 서쪽으로는 향한 문들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망하고 그 성전이 함락되었던 이유는 그 문으로 많은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부터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뜰의 부속 건물들과 성전 문 앞 현관의 설계를 상세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는 길을 우리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치유하면서 언제나 이제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났던 시점으로 돌아가면서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불안과 우울이 들어왔던 시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시점이 있고 또 최근이라든지 어떤 시점 안에 이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가서 가고 그 문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문을 그러니까 구멍을 막는다 그러죠. 이게 이제 상담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부터 단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 문의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더라. 굉장히 그 문이 튼튼하고 정말 큰 문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성소를 지니 길이가 40자여 너비가 20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크고 웅장하다는 의미로 하에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성막은 하오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오헬이라는 말은 그 규모는 작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성전에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성전이 멈추면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이 이게 멈추면 그 성전도 함께 그곳에 며칠씩 머물러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처럼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항상 임재해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시행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성전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넓이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지성소에는 에스겔이 들어갈 자격이 안 되므로 천사가 들어가서 그 제단의 크기와 너비를 얼마라고 말해줍니다. 지성소는 성소의 내전 곧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아마 천사가 들어가서 이곳은 이렇게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서 그 넓이와 높이를 두께를 재어서 말해 주니까 아마 에스겔은 뭐 적었던지 기억했던지 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는 지성소의 내부를 재어서 길이가 20자고 너비도 20자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죠? 20자였기 때문에 뭐 우리 센치로 말하면 10.3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 10.36m, 세로 10.36m. 정사각형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어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성소에서는 발음이 오름이 있을 때 시행될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천사는 에스겔을 골방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골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전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시 쓰는 성구들, 그리고 또 11조와 각종 예물들, 뭐 소재로 드렸던 곡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고, 또 제사장들의 숙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숙소가 성경에 보면 숙소가 정말 잘못 되어지고 거기서 음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옛 성전에서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주축하겠다 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각 층에 30개씩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층에서 중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층에 30개씩, 그러니까 90개나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방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방들을 90개나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같은 구조로 성전 벽에 접해 있지만, 성전 벽을 침범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이 부속 건물들이 성전 벽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범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축조되어서 성전의 외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들보와 함께 얹혀진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성전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방이 성전벽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묻혀가지고 오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에 임재가 임하려면 부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드릴 때 우리 중보자들을 보일러 덮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중에 지었던 죄, 보아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한 자의 간구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오는 행위로 인하여서 그날 예배가 망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재물을 가져 성전에 갖다 바치기 전에 여러분들 누구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 성경은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골방 건물의 출입구가 밖을 향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소와 골방들 사이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완전히 골방들과 성소 사이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구가 각각 남쪽과 북쪽을 향해 두 개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쪽 문은 건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오물 창고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오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문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그 오물을 내보내기 위한 서쪽 문을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13절과 15절에는 성전 전체 크기를 보여주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들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길이가 또 100자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쪽들의 넓이도 각각 100자였습니다. 16절과 17절은 통로의 규모와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통로의 벽과 창문과 삼면에 둘러있는 대나무에 나무 판자를 대놓아 있는데 창문에는 틀만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 사이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의 장식들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장식들의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그런 문양들이 보였습니다. 두 천사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고 사람의 얼굴은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또 사자의 얼굴은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봉독했던 부분입니다. 그룹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룹은 보호의 상징이고 종려나무는 번성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가득히 이렇게 정말 다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성전문에 이런 종려나무를 새겼다는 것은 우리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번성과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심판의 대목만 그 눈에 들어오나 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요? 너무나 법이 엄격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정말 번성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 군데 이 문양들을 새겨 놓으면서 이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반드시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새겨져 있었는데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와 생명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것은 그 악의 세력에서 정말 적대적이고 천재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재적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와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의미하며 예배 제사에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정말 숙고하며 묵상해야 되는 구절로 보입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단 대신에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석자고 그 길이가 두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와 받침대와 옆부분도 다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천사가 두 번 말하죠. 여기가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그 성소에는 지성소 앞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이의 무교병을 놓았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죠. 12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무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벽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성전 본당과 지성 사이에 견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는 문으로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다시 또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문양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말씀을 주시던 이때가 아직도 포로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가서 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은 여러 곳곳마다 보호와 번영과 축복의 상징들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라고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당당하게 하십니까? 이 경험이 있으셔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전도할 때 힘이 없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습니다. 현관 양쪽 벽에도 곳곳에 틀과 창만 있는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종려나무가 너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을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상징인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성전을 너희들에게 지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 당시 고대 근동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다시 기경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회복,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성전의 모습,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소송케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 인하여서 그 축복에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계속 계속 정말 어렵고 뭐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스겔 41장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무너진 성전을 반드시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과연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신앙도 있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잘 길렀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성전은 다시 일으켜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누구누구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제물이 되어주시고 깊숙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드려질 제물 대신 주님이 친히 드려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주님, 제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무너지고 멸망되었다고 생각해도 주님 내 안에서 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 나무들을 새겨 두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주님은 내 온몸에다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번영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곳곳에 새겨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절망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 아버지 정말 우상으로 새로 가로 새겨졌던 아버지 그 성전이 모두 사라지고 그곳에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가증한 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 없이 하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성전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성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아버지 성전의 아버지 보석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성전의 많은 아버지 문들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했던 모든 문을 막습니다. 든든한 문으로 아버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잃어버리려고 할 때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번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희망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곧 나무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셨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무 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 주님이 죄 없으신 흠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내 안에 있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상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